네, 오늘 설교 제목은 그가 엘리야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원래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줄였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부터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12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2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니 이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 그것을 침례자 요한이 꾸짖었어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느냐, 결혼할 수가 있느냐,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직언을 했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그것을 듣고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 병자들 고치고 뭐 이런 건 소문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뭐라고 여쭤봤냐 하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오니까 오실 그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실족했다.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질문은 선생님 왜 그렇게 계십니까? 빨리 선생님이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그렇게 재촉하는 거로 저는 보입니다. 이걸 읽을 때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사실 예수님이 빨리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셔서 정말 자기도 좀 풀어주고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지금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걸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거를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본 그대로 침례자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실족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이에요. 이거를 실족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실족하지 아니할 자, 곧 침례 요한은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딱 침례 요한이 듣는 순간에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메시아의 표적이니까 침례 요한한테 가서 메시아의 표적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그걸 전해들은 침례 요한은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분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네 번째 설교하신 말씀인데, 그 11장 2, 3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죠.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배도한 사람이다, 실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읽어보니까 침례 요한은 배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실 일을 빨리 하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성취하실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일이죠. 그게 가장 예수님이 하실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기가 헤롯 왕을 나무란 것 때문에 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나무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을 보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실족했다면 예수님이 그러셨겠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전혀 예수님은 책망하는 말씀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침례자 요한에 대한 관한한 책망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었다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칭찬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침례 요한은 실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실족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아무리 전해줬다 하더라도 그는 아마 실족했어요. 했을 거예요.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하실 일을 빨리 하시라고 재촉한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로서 반드시 성경 기록을 성취해야 하리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려라.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 다리 저린 자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안 했다.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로서 성경 기록을 성취해야 되니까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이죠. 메시아가 와서 반드시 할 일들은 메시아에 관한 성경 기록의 성취입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하지 않으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이집트에 가셨다 오시지 않으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에 갔다 오셔야만 돼요. 이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행하여야 할 그 일들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100% 성취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집트에 가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는데 만일 이틀 만에 부활했다, 메시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서 35장 5, 6절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기록해놨어요.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그때에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게 메시아가 오면 다 성취해야 할 그 예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상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결백된 자들을 감옥에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 결백된 자를 감옥에 놓이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다 마귀에게서 풀어주시는 이것을 다 성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반드시 기록된 대로 장님이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머거리 귀가 들리고 저는 자가 뛰는 일,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행했어야만 한다. 그걸 안 하셨다? 그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마귀를 쫓으신 이유는 내가 바로 그 성경에 오리라 기록된 바로 그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했는데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에게 11장 5절 말씀대로 전하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다리 저는 자가 완전케 된다. 이런 거를 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으로 모든 답변이 끝난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메시아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중이구나. 그냥 바로 알아듣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거 읽으면 알아듣잖아요. 자, 침례 요한은 언약의 사자다. 언약의 사자다라는 말씀이 이제 말라기서에서도 나오고 이제 이사야서 40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요단강에 나가서 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25절에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며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침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라고 그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시리라 약속된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리고 오리라 약속된 엘리야도 아닐진데 그 대언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제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나오죠. 그를 대언자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야. 혹은 그를 오시리라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그는 대언자다. 아니 대언자보다 훨씬 위대한 자다.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그보다 더 위대한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과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그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침례 요한이 제가 전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을 딱 드러낸 이후에 그냥 마치 죽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는데 침례 요한이 온 목적이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지금 와서 침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하므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오시리라 한 그 대언자, 그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그분을
공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왜냐하면 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공적으로는 나는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몰랐다. 그런데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가장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목적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하려고 왔다. 그런데 난 그분을 몰랐는데 내가 그분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이유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분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오리라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 이게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의 전부예요.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다 꿰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그리고 죽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 다 하고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은 성경대로 자기의 사명을 다 한 자로서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제 죽는다, 이런 그 뜻도 있지만 모세로부터 시작된 구약을 닫는, 구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대언자인 자기 자신을 쇠하여야 할 율법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이제 나로서 끝난다, 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지는 해다, 그리고 예수님은 뜨는 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율법은 끝났다. 율법은 이제 쇠하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복음은 흥하여지리라. 그 말씀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부도덕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목숨이 위험하게 되자 어찌 되든지 살고자 생각했다면, 만약에 침례자 요한이 나는 좀 그래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아마 허풍을 떨면서 헤롯을 책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의 짧은 이 30절 말 속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0절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침례 요한이 온 그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직 이 일을 위해서만 온 것이다. 말라기 3장 1절에 침례 요한이 온 목적이 말라기 3장 1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여기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게 바로 침례 요한을 얘기한 것이죠. 길을 예비할 것이요 까지가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대언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만군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주의 사자로서 침례 요한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말씀, 여기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이것은 재림할 때에 이제 성취될 말씀이죠. 자,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가장 작은 자를 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가장 작은 자를 이렇게 쫙 성경에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겸손하게 말한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죠. 나오죠.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장 작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겸손히 낮추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가장 작은 자인 사도 바울보다 요한은 크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성경적인 해석 같지만 정확한 해석이 아니죠.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지만 구약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들보다 종은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현명해도 이삭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된 자보다 구약의 대언자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더 클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이 신분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 그는 내 종이지 아들이 아니다. 내 뱃속에서 나올 자, 내 상속을 이어받을 그 상속자가 바로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실감을 잘 못하시겠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아마 너무나 기뻐서 죽고 싶을 만큼 아마 기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오시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기뻐도 죽지 못해요. 아마 펄쩍펄쩍 뛸 거예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대언자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약의 성도들 중 가장 작은 자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슨 차이냐? 신분의 차이라는 거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라는 거죠. 종과 아들의 차이, 신분의 차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성경에서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늘의 왕국이 폭력배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빼앗고 할 수 있느냐.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천국은 쳐들어가는 거다. 그냥 인정사정 없이 정복하듯이 그렇게 침노하듯이 정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만큼은 우리가 그 전쟁에서 탈취하듯이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침노한다는 것은 침략하여 노략질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고 있다.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폭력배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다의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나 아니면 대언자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였죠.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을 빼앗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으리라 너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아 이렇게 할 때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과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선생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죠.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화 있으리라 저주를 9번씩이나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의 의미대로 천국은 침략하고 노략질하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들어가고 봐야 된다. 침노해야 된다. 가서 빼앗고 탈취하듯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침례 요한의 시대, 구약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폭력배들이 하늘의 왕국을 막고 백성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런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너무나 정말 전혀 다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왕국을 세우려 하셨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의 모든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성도들 얼마나 순수하고 착합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요.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몰라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백성들은 요단강으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백성들이 요한을 대언자나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약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주지 않으셨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잊으셨나 보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광야에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나니까 다들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언자를 보내셨나 보다 하고 요단강으로 다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대언자를 기다리지도 않고 달가워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별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지금 여당 의원들이나 부자들 같이
뭔가 바뀌는 걸 별로 싫어했어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가 좋다. 그냥 지금 부족한 게 없는데 고위층들이 바뀌는 거 별로 원치 않았죠. 침례 요한이 침례 받으러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침례 받으러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오는 걸 보고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이 독사들의 세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오히려 책망을 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면 침례 요한이 악수를 하고 반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지도 몰랐어요. 아유 제사장님들 오십니까? 율법사들 오시네요. 이리 오십시오. 이럴 줄 알았죠. 근데 그냥 침례 요한은 독사들의 세대야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랍비어 하면서 존경받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침례 요한에게는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도저히 침례가 뭐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제사장인데 그리고 율법에 관한 우리가 정말 가르치는 자인데 너무나 푸대접을 받은 거죠. 그냥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이 침례받지 않은 사실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침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침례 요한이 회개를 주는데 그 회개는 뭐냐? 그 침례는 뭐냐? 회개의 침례예요. 근데 회개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에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회개했다는 거죠.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돌아가 버렸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자존심을 더 높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대언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로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책망한 것은 침례 요한이 책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재 자기들의 높은 신분과 기득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 가면서까지 죄들을 고백해 가면서까지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나 나나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건방지기는 그러면서 돌아간 거죠.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이 침례받지 않은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 그들은 회개의 침례로 회개하지 않아 다가올 진노로부터 영원히 도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폭력배는 다름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폭력배들에 의해서 폭력배들이 가로막고 있고 폭력배들이 빼앗고 있다. 그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폭력배들이 왕국을 백성에게서 빼앗았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한도다. 그죠? 처음에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며 침례받은 많은 백성들도 나중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다소서 할 때에 그들과 한 목소리가 되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침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받고 회개했던 많은 백성들이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걸 설교를 쫙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맨 나중에 베드로가 가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에 대해 사면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할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그 의로우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대언한 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스데반 집사가 자기 동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이렇게 하니까 유다인들이 그냥 폭동을 일으키면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핍박하지 아니한 대언자가 어디 있느냐?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희생당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쳐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의로운 자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의로운 대언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핍박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가 엘리야다. 그가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침례 요한은 배도하고 실적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칭찬했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다. 그리고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우리가 앞으로도 성경 읽다가요, 대언자와 율법 그러면 그건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고, 대언서, 구약의 대언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대언서와 시편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는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을 마감하면서, 구약의 가장 끝에 구약을 마감하면서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로되, 구약은 이제, 구약의 율법은 이제 끝나는 거죠.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을 소개하는 위대한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우리가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걷게 만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구약에 오리라 예언된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사역과 신분을 확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에서 그것은 누가복음 7장 30절 하나님의 계획, 즉 이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온 것을 받아들인다면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진대 곧 내가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왕으로 온 것,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온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처럼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내가 보내리니 했던 그 대언자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걷게 만들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죠.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